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부터 직장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선생님들은 강단에 서질 못하고 또 우리 교회는 예배를 기쁨으로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오늘 들었는데 참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러한 때가 요셉 시대에 있었던 흉년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때 믿음의 사람들은 더 간절해지죠. 마음이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게 되고 참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주의 성전을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가득 차오릅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후에 만날 때는 더 기쁨의 얼굴로 그렇게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셉은 굉장한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14년을 앞을 내다보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갑니다. 애굽에 그의 꿈대로 그의 해석대로 7년의 풍년이 있었는데 그 7년 풍년 기간 동안 모든 소출의 5분의 1을 곳곳에 창고를 지어 다 비축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곡식이 남아도는데 저 많은 곡식을 창고를 지어 비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요셉은 장차 다가올 그 흉년의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였죠. 그래서 결국 그 어려움을 넉넉히 통과해 나가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평촌 신도시와 구도시를 잇는 비산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왕복 16차선의 아주 넓은 도로를 그 안양시장이 그렇게 추진해서 길을 닦아 놓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낭비다 말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시장의 선견지명이 참 돋보이게 된 것이죠. 지도력 있는 사람은 리더는 선견지명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더 오랜 이후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지도력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준비하는 교회, 선견지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그런 사역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의 주변국들은 양식이 다 떨어져서 애굽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죠. 형제들은 서로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애굽에 양식이 있다. 그들의 귀에는 썩 달가운 소리가 아닙니다. 20여 년 전 그들이 저질러 놓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산다. 그쪽으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에 아버지 야곱이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왜 너희는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느냐? 어서 양식을 구해와라.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10명의 형제들이 함께 애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은 여전히 막내 동생 베냐민을 그들의 일행에 보내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 막내 베냐민의 나이는 어린이 소년의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가 39세 정도이기 때문에 베냐민은 이미 결혼해서 처자가 있는 그런 성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자식을 편애하는 그의 삶의 태도가 여전히 견고하게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그의 편애 때문에 결국 그 일이 생긴 것이죠. 많은 아내들 중에 라헬을 그토록 편애해서 사랑했고 또 아들들 중에 요셉을 그렇게 편애해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그것이 더 오히려 깊어진 듯 그 막내 베냐민을 향한 그의 편애는 더 가중돼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애굽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 꿈 그대로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아마 어찌 보면 요셉은 그 형들이 언제나 올까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7세 소년의 그 애띤 얼굴과 지금 39세의 요셉의 나이, 그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셉의 나이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17세에 요셉이 잡혀갔습니다. 팔려갔죠. 그리고 13년이 지나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지금 형들을 만난 이때는 흉년 거의 1, 2년 차 정도 되는 때입니다. 아직 그 흉년이 5년은 더 남았다. 뒤에 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요셉의 나이는 지금 39세 정도 되는 나이죠. 형들과 22년 만에 재회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형들을 만난 요셉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여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그 22년 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생각났습니다. 자기 앞에 넙적 엎드려 절을 하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 22년 전 그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을 향하여 납작 엎드려 절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요셉이 만약에 그 22년 전 그 형들의 정말 사악한 얼굴빛, 그리고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팔면서 낄낄거리며 서로 참 쌤통이다, 이 재수없는 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밀어붙이고 그렇게 외면해 버렸던 형들의 모습이 떠올랐다면 지금 요셉의 마음은 다시금 그 깊이 묻어있던 그 상처가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복수심이 아마 묻어놓았던 것이 살아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그대로 하나님은 오늘날 20여 년이 지난 지금 형들이 내 앞에 절을 하는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그냥 믿음으로 잘 그 일을 극복해 나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결혼을 하여서 첫 아들을 낳아놓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죠.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내 온 집안의 일들을 잊게 하셨다라는 뜻인데, 그 집 안의 일들, 그 일들이 바로 22년 전 형들에게 그렇게 구덩이에 집어 던져지고 팔려지고 했던 그 아픈 기억입니다. 그 일들 어떻게 잊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잊혀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잊게 하셨다. 나는 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잊게 하신다. 그게 그 아들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형들을 맞이하게 됐고, 그 형들을 이제 요셉이 시험해 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먼저는 그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3일이라는 날짜의 의미도 있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기간이 3일이죠. 그 3일 동안 요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회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의 무덤에 3일간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죠.
죽음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요셉이 이 형들을 3일간 옥에 가두었다. 자신들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일들을 심사숙고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3일 후에 다시 만났는데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는 죄악을 그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 참으로 그렇게 깊이 있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일 맞이였던 느우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느우벤이 동생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맞이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내 책임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동생들에게 다 모조리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누벤은 맞이로서의 자격이 사실 약간 미달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냐. 그가 하는 그 주특기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누벤을 붙잡아 놓지 않고 둘째 형 시므온을 인질로 붙잡아 놓고 그 형들을 다 양식을 주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루 이틀 길에 가다 여관에 머물렀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긴 겁니다. 자신들의 자루를 풀어보니 그 안에 돈자루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지가 떨렸습니다. 이 무슨 일이냐. 그러나 애굽을 또 내려갔다 돌아오면 며칠이 더 걸릴 것이고 집에서 눈 빠지게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빨리 돌아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다음번에 갈 때 돌려주자 하고 아버지에게 급하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집에 도착한 형제들은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우리 형 시므온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동생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합니다. 데리고 와야 시므온 형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오늘 42장은 마무리됩니다. 42장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 그들을 만나서 지난 20여 년 전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기억하고 복수를 다짐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주신 꿈을 기억하고 내 지난 모든 삶이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 간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신앙이 참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신앙 안에 자신의 삶을 대입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 섭리의 역사 가운데 한때 우리의 삶이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섭리를 이루어가는 재료가 된다면 기꺼이 우리가 그 안에 순응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흉년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지속해 나가는 귀한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과 형들이 다시금 오랜 기간 후에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 꿈을 기억했습니다. 그럴 때 섭리의 신앙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했고 형들을 미움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을 잘 대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꺼이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